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거느리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의 통치에 아멘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평생 동안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체적으로 될 때에 나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된 관심사도 한 번 내 관심사가 되어지면 고정되어져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따라서 곧 인생의 계절을 따라서 그 시기에 맞게 연령에 맞게 자꾸만 변화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통계청 조사 또 보건사회연구원 여러분 거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연령별 주된 관심사가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10대에서 20대의 주된 관심사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학 가는 것, 진학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면 무엇이죠? 취업하는 것이요. 어떤 직장을 갈까, 어떻게 취직하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취업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라고 합니다. 또한 외모가 주된 관심사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성 교제가 주된 관심사가 그들의 갈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30대에서 40대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 내 속에서 성장하는 것, 진급하는 것, 성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라고 합니다. 자녀를 낳죠. 자녀를 어떻게 잘 길러낼까, 좋은 인재로 양성할까라고 하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옮겨간다라는 겁니다. 주거가 안정되어지고 그냥 평범하게 살기보다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그것에 주된 관심사를 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50세 이상이 되어지면 이제 서서히 은퇴를 준비하면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건강이 약해지게 되어지니까 내게 혹시 질환이 없는가, 질병이 없는가, 혹 만성질환이 있다면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강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서 주된 관심사가 그렇게 옮겨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젊은 아이의 청년부터 또 결혼한 중장년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세대가 변화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관심사도 함께 변화되는데 바로 처음에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외부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점점 내면과 내 육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에 접어들게 되어지면 예전만 건강하지 못하니까 내 본질적인 육체 자체 생명으로의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육체가 약해져서 내 몸이 그렇게 허약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삶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심 속에 그 생존의 본능, 생명의 문제가 주된 관심으로 자기 자신 가운데 큰 주제로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연령대 속에서 어떤 관심사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런 주된 관심사 이처럼 생명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생명에 관해 죽음에 관해 점점 뚜렷하게 선명해지게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보편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존재가 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인의 이 주된 관심사, 그 생명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신앙인 역시 생명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며 바라보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러면 신앙인도 일반 사람과 똑같이 그냥 단순히 이 땅 속에서 그 생명이 숨쉰다는 자체가 생명으로 정의해야 합니까? 건강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저 오래 사는 것, 육체적 생명 연장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에게 주된 관심사가 될까요? 그럼 그것보다 생명의 실체,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주된 관심사를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죠.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그러나 흘러가던 모든 역사 속에서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서 본다는 겁니다.
생명의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런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가 행하시는 모든 구원의 활동의 역사를 총틀어서 구속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속에서 펼쳐가는 그분의 역사를 가지고서 구속사라고 이렇게 정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저 우연하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일도 일어났고 저런 일도 일어났고 저런 사고도 일어났고 누군가가 무엇을 했고 라고 하면서 당연히, 아니면 그냥 그저 아무런 관심 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읽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도인 것이고, 그것이 말씀인 것이고, 그것이 예배 속에서 주님 앞에 바라는 구원의 은총,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모든 사건을 우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우리는 철저하게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한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 가운데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 이 가정 가운데 그냥 불화가 있구나 라고 정도만 읽지 않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좋지 못한 일이 있고 누가 쫓겨남을 당했구나, 추방을 당했구나, 아이고 어떡하나 라고 혀를 차면서, 그럼 그 정도로 오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한 가정에 어떤 가정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 가정의 불화와 쫓겨남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어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교훈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오늘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본문 속에 구속사의 중심,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단초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실마리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이삭의 태어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너에게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는데, 그리고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약속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나이가 들어서 생산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약속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의 상태는 완전히 노년의 삶으로 모든 생명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의 불가능한 자리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적적 역사를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인 바로 이삭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출생은 그냥 단순한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구속의 역사의 메시아에, 여러분, 그 메시아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이정표처럼 이삭을 출생케 했다는 사실을 구속의 관점으로 읽어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경이롭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명의 사람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택하신 것도 대단한 능력이고, 그를 알 수 없는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시할 땅으로, 곧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한 자체도 대단히 경이로운 일이기도 하고, 그냥 인간의 생각처럼 그가 아들을 낳고 번성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될 텐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기적과 같은 이스마엘, 이 구속의 역사 중에서 메시아의 예고편인 이스마엘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경이로운 일로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하필 갑자기
이스마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의 역사를 잘 써내려가고 있고, 그 구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지켜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이해가 너무 잘 되고 마음에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은혜가 되는데, 그럼 그 속에 이스마엘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죠. 왜 하필이면 이스마엘이 등장해서, 이스마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존재가 왜 이렇게 은혜로 가득했던 구속사의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끊어버리고 있는가, 큰 바위처럼 지금 방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스마엘이 불편한 동시에 이스마엘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는 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그 라인에서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궤도 속에서 이탈되어 버린 겁니다. 기차가, 생명을 실은 기차가 잘 달려가다가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이스마엘을 생각하면 씁쓸합니다.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이런 본문은 그 비극의 시작이 이스마엘은 극적으로 잘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젖되는 날에 아마 2살, 3살, 많게는 4살, 5살까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스마엘 형이 이삭을 놀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 철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 이삭을 데리고서 놀리기도 하면서, 재밌게 놀기도 하면서 네가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롱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냥 형과 동생이 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었지만, 여러분, 이 시선에 곱지 않게 바라보았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삭의 어머니 사라였습니다.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하갈과 이삭을 내쫓으라고. 당신 중간에서 뭘 하고 있냐고. 아브라함은 근심하게 되었죠. 난감합니다.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겁니다. 결국에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워서 그 이스마엘과 함께 부엘세바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광야에서 헤매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이 떨어지자 자식은 죽어가고 있고, 그 죽어가는 자식을 보지 못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로 저 멀찍이 가서 눈물을 아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본성적 인간적 감성을 가지고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읽혀지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을 두고 정직하게 한번 읽어보면 비정하게 아들을 내쫓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하갈을 내쫓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히려 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쫓겨난 여종 하갈을 싫어하기보다는 왜 나타나가지고 남의 집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권력을 쥐고서 잔인하게 시기하면서 하갈 엄마와 아들 이스마엘을 사지로 내몰았던 여러분 사라가 훨씬 더 싫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인간적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된 이 사라가 마음을 좀 넓게 열고 넓게 품고 이스마엘, 자기 친아들 아니지만 마음에 품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이스마엘은 장자로서 약속의 아들 된 이삭 동생과 함께 서로 보호하고 형을 존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서로 도와주면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그렇게 구속의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 써내려가는 동력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중심을 잘 지키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서 사라의 관계를 잘 풀어냈다면, 하갈과 사라를 잘 그 관계가 풀어지도록 중재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그래서 끝까지 이 아내와 아들을 쫓아지지 않았다면 구속사는 어떻게 써내려갔을까요? 하갈과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 텐트 안에서 있을 때
여호와의 그 신앙을 전수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스마엘도 자라서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보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되었으면 포용적 구속사가 되었을 것이다. 구속의 풍성한 이야기가 더 풍성하게 써내려져 갔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가 분노했지만 나중에 가면 해결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최종 허락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서 이삭의 라인과 이스마엘 라인, 이 공존 속에서 곧 은혜의 법과 자연의 법이 함께 공존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에 통합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미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추방이었습니다. 쫓아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스마엘 가족은 쫓겨나만 했을까요? 왜 꼭 그렇게 비극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럼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가장 안타깝고 마음 아픈 지점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과 음식을 가지고서 광야에 가서 그저 고생했다더라,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고생할 수 있으니까요. 고생하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가슴 아픈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역사 속에서 그 구속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는 현실이 가장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족보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가슴을 더욱더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본문을 좀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데요,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모든 가정의 비극을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이나 하갈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을 다시 주목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라의 미움을 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이방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라는 겁니다. 너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정치적, 역사적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통치와 주권적 보호 아래서 이스마엘도 독립적이고 정치적 역사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게 되어지면 광야에서 아이가 울부짖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고파서, 목이 말라서, 그런데 누구나 갖다 주는 곳이 없어서 우는 겁니다. 징징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하갈아, 무슨 일이냐?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하갈이 지금 아브라함, 선택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소외되어서 바깥으로 쫓겨났는데 제외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는 겁니다. 그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추방당한 자의 괴로움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만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사 그 자리에 있던 샘물이 보였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지고 있었던 그 물이, 그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어져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하고 발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에게 다시 생명, 그를 극적으로 살려내셨다. 아브라함 텐트에서 멀어졌던 자들은 죽어도 상관없고 어디 가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줄 알았는데 그도 하나님께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그를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가 누군가요? 이삭입니까?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입니다. 광야에서 죽어갔던, 목말라 죽어갔던 이스마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최고의 영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을 했죠? 창세기 21장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조상된 지금 이스마엘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3절에는 이삭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는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창세기 39장 2절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위의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속에서 주인공으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삼으신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며,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구속사의 중심으로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증거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쓰였던 그 동일한 단어를 내가 지금 이스마엘과 함께 있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이스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동행이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들이 누려있던 구속의 은총의 그 본질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증거들 종합해 볼 때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은 구속사에서 제외된 것일까요? 아니란 얘기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그 텐트의 중심에서 함께 있다가 쫓겨났으니까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 주변에 머물러 있는 이스마엘과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그 구원의 역사에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를 단단히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구속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한정된 시야를 여러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시는가? 누구를 바라보시는가? 누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깊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삭을 통한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는 통로이죠. 메인 구속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집약적 구속사, 선택적 구속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마엘을 통한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그 중심 구속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울타리 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살피시는, 여전히 그들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마지막 궁극적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이런 보편적 구속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포용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방식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증거를 우리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나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 땅 아수르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보낸 겁니다. 욥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욥기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먼 이방 땅에서 왔던 새 친구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편 가운데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움이 남는 것은, 아무리 보편적 구원을 말한다 할지라도, 포용적으로 그들을 품는다 할지라도 결국 이상은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선택된 백성이 되었고, 결국에 이스마엘은 광야로 밀려나서 이방인이 된 것 아닙니까? 주류에서 밀려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불공평한 분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중심의 구속사에서 제외되어서 어쩌면 철저하게 이방인이 되었던 그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오늘날의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중심, 그 메인 구속사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고 철저하게 외면당해서 이방인이 되었던 그 이스마엘의 자손은 여러분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이방인 나, 바로 우리가 그의 자손인 겁니다. 이런 바로 이 놀라운 반전은 무엇으로 반전이 된 겁니까? 성취가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삭의 라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혈통적 메인 구속사의 울타리를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텐트 밖에 쫓겨난 그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영적 갈증 속에 놓여 있는 죽어가던 이방인들, 즉 이스마엘과 같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영생수를 먹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중심 구속사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였던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결코 하나님의 버림이 아닌 겁니다. 폐기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조건과 그 혈통을 뛰어넘고 거기로부터 배제되었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반드시 찾아내었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안으로 그를 끌어 안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은 여러분 어쩌면 인간의 이기심, 시기심이 빚어낸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사라가 잔인하게 시기했고 아브라함이 무기력하게 방황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스마엘이 무고하게 쫓겨난 피해받은 인생이 되었지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불공평하고 소외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러면 성경이 보여주는 위대한 반전은 바로 인간이 내쫓은 그 광야의 자리에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가 계셨다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하나님은 이삭에게 쓰였던 최고의 영적 표현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시며 그를 약속의 사람으로 지금 그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중심 구속사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서 있는 광야의 자리이죠. 이런 광야의 자리에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났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마엘처럼 부엘세바 광야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끝까지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그런 것이 아닌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잘했는데, 누군가의 가해자가 되어져서 누군가의 피해 때문에 혹은 구조적으로 모순 때문에 삶의 중심부에서 여러분 밀려날 때가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죠. 주저앉아서 펑펑 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물, 우리가 가졌던 양식 다 떨어져서 바닥에 나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생수를 보게 해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중심부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이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두 번째는 내가 만든 구속의 울타리를 허물어야 됩니다.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이기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가문,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회, 나만 복받아야 되지. 영적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시기심이 이런 비극을 낳게 되었죠. 여러분, 중심부에서 안락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선민이니까,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이 중심부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선을 넓혀서 누군가로부터 외면받은 사람, 누군가로부터 소외받은 이런 광야의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서 그에게 다가가서 품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줄기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완벽하게 하나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그럼 성문 밖으로 광야로 쫓겨난 거죠. 골고다 언덕으로 쫓겨난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언약 밖에 서서 영적으로 갈급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방인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누구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누구도 폐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처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도 길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